142면에 있습니다. 142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의 142면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집사님이 오줌을 잘못 써서 그러니까 오줌을 잘못 쓰면은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 쓴 사람이 갚아야 됩니다. 요새는 좀 제도가 바뀐지 몰라도 채권자가 이 집사님에게 갚으라 독촉을 했던 것입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꼭 갚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꼭 갚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북에 살았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았습니다. 그 자기가 빚이 아니지요. 어쨌든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고 이제 나머지 돈으로 옛날에 강남에는 허벌판이었습니다. 강남 쪽에. 거기에 허벌판이었는데 변두리에 아주 산 땅을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니까 강남,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갑절에 땅이 상승했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때 강북의 집과 터를 팔한 몇 배의 값이 강남에 산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땅을 가지게 된 그런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 때문에 원수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친구의 빚을 갚아주고 자기 빚이 아니고 친구의 빚을 갚아주었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친구의 빚을 갚아주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금상첨화라는 말이 뭐냐?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금상첨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좋은 일 위에 좋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큰 것이 기독교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것이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뭐냐? 거저된 것을 은혜라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무조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혈통으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곧 구원받은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자식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 그 가문이 훌륭하다 그래서 그 후손이 그냥 훌륭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그저 먹는다는 식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입니다. 특권 의식.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교만을 부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그냥 특권을 가졌어.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서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이 막 그들거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른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버지가 부자라 그래서 자녀가 무조건 부자입니까? 부자가 시가 있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육적으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조사해봐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인간적인 욕망이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대가가 아니다 이 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 어떤 종교는 대단히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어떤 수도사는 수십 년을 누워서 자지 않는다 그래요. 앉아서 먹고 앉아서 그냥 수십 년을 했다. 그래 마음에 무슨 단련을 하고 무슨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한다. 다 그런 발상이죠.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갔다. 하늘에서 우리 땅으로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무엇으로 육정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이 됩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율법의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 율법의 그 효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율법주의가 뭡니까? 수양과 수도 뭐 이런 것이 아닙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한 사람. 누가 의인입니까? 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요. 백보고십. 인간은 다 거기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시편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누구든지 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한강을 보십시오. 지금 한강에 2023년도 11월 26일 날 흘러가는 그 한강의 물이 여러분 그 물이 수천 년 전부터 흘렀다. 그런데 우리는 얼른 보기를 그 물인지만 알지만 수천 년 전부터 흘렀다. 어떤 가사에 한강물이 흘러간다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물이 아니고 새로운 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굳었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끝난 효과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온다. 계속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끝!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 육지에 남원에 있을 때 기회가 돼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34살 아무것도 몰라. 그도 그냥 목사 안수 일찍 받아가 이거 세상 물정 전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진다니까 그 내과 옆에 교회를 지라. 알고 보니까 하천부지요. 하천부지라는 건 국가 단위입니다. 누구도 거기는 절대 개인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그 공개적으로 사면은 그게 될 수 있지만 그걸 나를 전혀 몰라. 누가 교회를 지으면 거기 지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 교회를 지으려고 했냐면은 비닐하우스를 있었어요. 비닐하우스에 거기다 치고 평평한 내과 옆에 평평한 땅이 한 100평 되는 데에 내과에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보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막 돈을 주고 모래도 사고 자갈도 사고 세멘트를 그냥 사놨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을 이제 치르는데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게 일이 잘 되는 거야.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 아는
집사님 남편이고 그것도 여당에 하고 막 인지를 많이 알고 그러니까 여당이 되면 틀림없이 무조건제 된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했어요. 그래 땅을 기초로 팔고 그런데 여당이 딱 떨어진대. 그냥 그래도 진다고 하니까 군정에서 절대 안 된다. 나는 이거 지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은데 이거 어떻게 돼? 난감해요. 난.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4학년 때 안양 성관제일교회 전도사를 한 1년 반 있었어요.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조립식 건물이 새 건데 싣고 가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거기서 조립식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2층을 지었어요. 1층밖에 못 짓는데 2층을 지으니까 2층을 뜯어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져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성광제일교회에서 10톤짜리 큰 트럭으로 그 2층, 1층, 그러니까 2층 뜯어낸 새 거예요, 새 거. 그걸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그냥 막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어. 이틀 만에 교회가 딱 생겨버려. 그러니까 분성에서 또 난리가 났어.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가 뭐가 하는 그 생겨서 동네 사람들 얼굴 왜냐? 이틀 만에 건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석에서 나와서 뜨더라. 나는 어떻게 잘 모르고 어쨌든 뜯겠다. 그래 누가 말하기를 3년만 버티면 된다. 전기도 안 줘요. 왜? 불법권이요. 그래 전기도 나중에 3년쯤 되니까 전기를 어떻게 하다가 했어요.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뭐 일리들이 있어가지고 해갔는데 3년 이후 되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양성화되는 거예요. 그냥 묵인한 거예요. 이렇게 됐대요. 이것이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그걸 알고는 못해요. 지금 같으면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요. 더 몰라. 34살이 뭘 합니까? 요새 사는 것 같으면 알아도 나는 그런 데서 좀 약간 멍한 데가 있어요. 몰라. 그냥 기도나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착착착착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지도 못했고 알았으면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를 하나님이시니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끝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을 도우신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동물들 세계를 보십시오. 자식을 그러니까 새끼를 젖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때립니다. 네 가서 그냥 네 혼자 살아. 그리고 젖도 안 먹이고 그냥 먹을 거 있어도 안 줍니다. 왜? 자수성가하는 거야. 내가 너의 힘으로 살아.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보십시오. 좀 나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밀고 돌보고 교육시키고 또 결혼할 때 돈도 주고요. 그리고 분가해서 또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원히 자식을 돌볼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리빙스턴은 그 검은대로 아프리카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의로 성교를 했습니다. 대학에 와서 그토록 무서운 정글에서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7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극한 상황에서 이겼다면 은혜 위에 은혜란 계속적인 하나님의 지속적인 중단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모세 일기를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지금 이집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성장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여자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지면은 이게 나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썼느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보니 남자야.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는데 그 어머니는 모세를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막 담았어. 그냥 담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악역을 막 그냥 안에다 밖에다 탁 발라가 말라가지고 혼한 뭐 담요 같은 거 해가지고 애기를 딱 넣어가지고 껍질을 딱 덮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나일강에 던졌는데 나일강 강가에서 모욕을 하던 바로의 딸이 그걸 발견했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띄웠던 그 아기 모세를 여러분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양아들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궁전에서 최고의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애굽은 최고의 우리 이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학문을 배웠습니다. 정치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운 장차 백골을 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세가 여러분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궁전에서 살다가 광야로 간 것은 천국에서 지옥을 떨리는 거랑 마찬가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 교만을 완전히 살살이 부서지게 40년 동안 여러분 짐승을 키우고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을 살아진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80세입니다. 80세. 자, 그래서 모세의 한결같은 로망,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하나님같이 됩니다.
모세를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서 끝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너무 갭이 많습니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끝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를 욕되지 않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저 받는 것이 은혜다. 자녀들 그들이 부모의 은혜로 자랍니다. 자녀가 뭘 했습니까? 뭘 줬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게 은혜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내방쳐 놓는 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정석이에요. 정석.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주어 마땅한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영히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은 하나님이 조금 그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